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7장 1절을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들은 계속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 가르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5장, 6장을 걸쳐 오늘은 이제 7장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또 묵상했던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7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장은 천국의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천국의 국민이라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제일 먼저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국민성, 천국은 이런 국민성을 가져야 된다 하며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나누었고, 두 번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천국 국민의 정체성,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빛이요 소금인 존재다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제일 마지막에는 6 반제들이라고 해서 구약에 있었던 살인, 간음, 이혼, 맹세, 그리고 복수,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 6가지의 율법이 완성된 율법으로 다시 재해석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5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6장과 7장은 어떻게 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라는 것은 정해졌는데 그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는데 6장은 다 개인적인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어떤 겁니까? 처음에 이제 구제와 그 기도와 금식이 나왔지요. 다 혼자 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상대방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상대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개인 경건 생활을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상을 이미 받았다.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으실 거다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하늘에 좀 쌓아라. 재물을 땅에 좀 쌓지 말고 하늘에 좀 쌓아라. 그래야 하늘의 곳간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너희를 위한 거다. 오직 너희를 위한 게 이거다 라고 하며 그 어떻게 물질에 대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지요. 세 번째는 염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 개인적인 겁니다. 염려든 재물에 관해서든 금식이든 기도든 또는 구제든 간에 다 개인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천국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집니다. 조금 더 넓어지게 되어지지요. 개인의 경건,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닌 이제는 타자가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대인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라는 것을 벌써 결정을 했으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로 했으니 그걸 어떻게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가 7장의 다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6장에서 기도가 개인적인 거였다면 7장의 기도는 상관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7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대할 때,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을 때, 상관관계를 맺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건가의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비판이요. 이 비판은 다른 말로 비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비방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비판, 비난, 비방. 어감이 좋나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지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비판이고 비방이고 비난입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보면, 허물을 보면, 실수를 보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말을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바꾸어서 요렇게 해라 하는 게 이건 권면이고 조언이죠. 충고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많은 이들 앞에서 그것을 누설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평가절하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비판은 평가절하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낮춤으로 반대 극부적으로 자기가 올라가는 듯한 효과도 있게 되지요. 이러한 것 때문에 비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비판에 관한 내용은 5절까지인데 거기에 보면 다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 형제들 이렇게 하여서 이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대1 개인 면담이 아닌 겁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이나 비난이나 우리가 그렇게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1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만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랍비서라는 게 있습니다. 랍비서 가르침에 거기도 장과 절이 있는데 18장 25절이라고 불리는 랍비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살피라. 이 살핌의 과정에서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안다.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랍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요.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율법을 비판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니라. 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법을 집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법을 판결하실 분도 하나님. 그런데 그 법을 자기가 그것을 재해석하거나 자기 입장에서 바꾸어 말하여 그것을 성취시키고 그것을 쟁취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비판은 하지 말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왜 비난이나 비판이나 비방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라는 거 하는 것은 나에게 들보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내 눈 안에 내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있지 않고 내 영혼에 있지 않고 내 눈에 들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보가 들어있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사람의 티를 말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이것을 주님이 외식이라고 보십니다. 외식. 5절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죠. 외식하는 자여. 지금 누구를 부릅니까? 제자들을 부르지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6장에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외식에 관한 이야기들 예수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구제하는데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구제하고, 기도할 때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자기의 초췌한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금식하고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다, 위선하는 자다, 가면을 쓰고 있다, 신앙의 영적 가면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외식이 종교 지도자들, 허울뿐이고 허식뿐이고 거칠일 뿐인 그들이 받았던 그 외식이라는 단어를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천국의 국민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외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비판은 만약에 내가 들보가 나한테 있고 상대방의 티를 지적하거나 비판하면 그 부메랑이 언젠가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요즘 정치나 사회나 경제를 좀 보십시오. 이전에 그렇게 호탕하게 지적하고 그렇게 말했던 바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국민들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빛이요 소금인데 그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 들보가 드러날 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비판이나 비난이나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은 이외에도 계속 많겠죠. 예수님이 지금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비판은 모두 자신의 음부를 좀 가리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들보를 좀 막는 데 있는 것이지,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숨기거나 또는 자기를 부각시키는 목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비신앙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알았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알았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정말 도와주려면 단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런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바꾸어야 할 그러한 이유들이 나에게는 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말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우쭐해서 말하는 건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허물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1대1로 얘기해야 됩니다. 1대1로. 전도회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구역에서 모여서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1로 조용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나 뒤끝 없다. 나밖에 이렇게 말해준 사람 없어. 이 말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고요? 그 마음에 진정이 있으면, 그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과 어투와 얼굴 표정과 말씨에서 그게 다 전달됩니다. 그러니 사족은 다 빼고 그냥 아주 짧게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두 사람과 나눈 대화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까지 내 입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생기지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하고 나서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다 말할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앙심을 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비판하지 말되 만약 그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 충고나 권면이나 조언을 해주고 싶으면 먼저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에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1대1로 조용히 말하며, 그리고 그 말을 발설하지 않는 단계를 거쳐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그 사람이 그 받을 때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얘기해 줬구나, 그리고는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지 않는구나 하고 신뢰가 생기니까 그 사람이 혹 내가
좀 잘못을 하는 일이 없는가? 또 그 조언을 해줄 사람을 찾아서 나에게 좀 말 좀 해달라고 찾지 않을까요? 비판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한국말이 어려운가요? 성경이 어려운가요? 이게 뭔지 저도 목사인 저도 한번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조금 원어나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여기에 나오는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저울에 올려놓는 측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울에 올려놓고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 비판한다는 것은 저울에 그 사람을 올려놓는 겁니다. 요만큼 잘못했네. 100g 잘못했네. 200g 잘못했네 하고 저울을 달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똑같은 그 저울에 나를 다신답니다. 나를 헤아리신답니다. 올려놓고 너 1kg네. 너 1.5kg네. 저 사람 100g, 200g 잘못한 건 너 재더니 너는 1kg, 1.5kg네 하고 달아보신답니다. 똑같은 저울로. 이전에는 나만 달 수 있는 저울이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그 저울로 하나님이 그 길을 달아보신다고 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이죠.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거다. 그러니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언젠가는 돌아서 내게 와 하나님이 나를 헤아릴 그날이 다가오니까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비판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까? 이 비판을 내가 자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방을 좀 몇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제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의문문은 무엇입니까? 좀 깨달아라 하는 강조형 아니겠습니까? 왜 형제 눈 안에 들어있는 티는 너는 보면서 어떻게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좀 깨달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티는 그냥 티입니다. 정말 티끌 같은 겁니다. 그냥 손톱에 때 정도 되어지는 티끌입니다. 다른 성경에 이 단어가 이제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딱 한 군데 더 이 단어 나무줄기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커봤자 나무줄기 정도 되어지고 작으면 티나 티끌 정도 되어지는데 들보는 뭡니까? 들보. 저도 건축을 잘 모르긴 하는데 들보 중에 제일 큰 건 뭔지 압니다. 대들보. 그죠? 들보 중에 제일 큰 걸 대들보라 하지요. 지금 뭐 요즘 신식 건물들은 없지만 가옥, 그 한옥들 보면 딱 들어가면 대청마루 딱 들어가면 가로로 딱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가로를 세로로 딱 지지하는 지지대들 있죠? 이게 들보입니다. 그 들보 중에 가운데 수평의 하중을 제일 많이 있는 게 이게 대들보고 그 대들보에 뭐 몇 날 며칠 이 집을 지었고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대들보에 거기에. 그러니까 집을 이루는 것들이죠. 그러면 티나 나무 줄기에 비해서 대들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중대한 문제점과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하찮은 문제점을 예수님이 극명하게 대조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자꾸 지적하고 있는데 그 지적한 것은 하찮은 건데 자기한테는 심히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 대하여서 지적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지적을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하는 거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척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의 은사는 참 독특해요.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다시 점검해 주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뭐 제가 한번 좀 말이 꼬였는지 어땠는지 이제 원고를 잘 안 보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 장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약 260장, 구약 929장 해가지고 제가 1199장이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녹화가 안 돼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1189장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제가 1199장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광고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실수하셨습니다. 예? 성경은 1189장인데 목사님 1199장이라고 했습니다. 저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고 집사님은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그 다음 이후부터는 집사님은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앞을 안 보시고 밑을 바라보시고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십니다. 연도가 맞는지 인원은 맞는지 그게 몇 년도 뭐 해일인지 또는 쓰나미인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하면 끝마치자마자 이제 목사님 하고 이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 설교를 정정해 주기 위해서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성경적 우위를 알리기 위해서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게 한두 번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그걸 점검을 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시정하고 잘못하고 바꾸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은사처럼 실시간으로 이제 점검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지혜가 있었다면 집에 갈 때 그분하고 같이 걸어가거든요. 방향이 비슷해가지고 차를 타러 가는데 그러면 저 앞에 와서 목사님 오늘 1189장을 1199장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화이팅! 이랬으면 이 비판이 아니죠. 조언이죠. 둘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집사님만 딱 이렇게 밑을 보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목사가 약간 노이로제 같은 게 딱 이렇게 실시간 검색 아닙니까? 실시간 검색.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럽니까? 1589년을 1500년대 라고 이제 어물쩍 넘어가고 뭐 89명 뭐 이렇게 사상자가 나타 그랬는데 100명 이하 이렇게 좀 크게 나가는 거 크게. 그럼 지적이 안 되니까. 그래도요 딱 얘기해요. 목사님 1500년대가 아니고요 1589년입니다. 100명 이하가 아니고요 89명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그러나 제가 틀린 적은 없지요. 1589년도 1500년 되고 89명도 100명 이하니까 틀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설 때마다 목사가. 그분이 비판을 안 하시기를 축복드렸습니다. 그 비판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돕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해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자는 자신의 영적인 시각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자세를 모릅니다. 들보가 들어있는데 눈 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이걸 바로 보겠습니까? 벌써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는데 운동장은 평평한데 자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영적인 것이 이게 보이겠냐는 거죠. 들보가 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똑바로 보겠냐는 거죠. 다 삐뚤어진 시각으로 영적을 사물들 또 영적인 해석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비판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 비판하는 것들마다 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자기를 가리울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더 비판에 그렇게 더 열을 올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지요. 따라서 천국의 국민은 외식하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성경적인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망신을 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절하를 시키면서 하는 말들은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의 높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다른 사람을 또 한 번 더 해하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자에게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처방을 내리십니까? 3절, 첫째,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깨달아라. 기울어지면 안 된다. 바로 세워야 한다. 요즘 TV에 갑작스럽게 소크라테스가 막 등장하지요. 갑자기 누구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아주 유명한 말 뭡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네 속에 있는 들보를 알아라. 이걸 바꾸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라. 너에게 있는 영적인 지금 기울어져 있는 것부터 깨달아라. 두 번째 처방 4절,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는 말을 하지 마라. 자꾸 기울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을 교정시키려고 해요. 개가, 빵개가요, 꽃게가요, 옆으로 걸으면서 자녀에게 똑바로 걸어라. 안 되죠. 불가합니다. 나처럼 걸으라니까 똑바로? 아니요. 삐뚤어진 시각은 삐뚤어진 행동을 낳게 되니까 내가 해줄게,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이것 알려줄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삐뚤어진 사고, 삐뚤어진 시각만을 더 알려줄 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셋째,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들보부터 빼라. 들보란 게 뭡니까? 기울어진 것 좀 바로 만들어라. 안에 있는 거 위선과 위장한 것들, 외식하는 것들 좀 빼내라. 그거 제대로 진리 가운데 있어라. 이거부터 빼내고 시작하자. 그 후에 어떻게 해요? 5절, 그 후에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밝히 보고, 들보 빼내고 밝히 보고, 진리를 진리로 보고, 옳음을 옳은 것으로 보고, 의를 의로 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티를 좀 뽑아줘라. 티를 뽑는다는 것은 아까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것들이요. 허물이 보일 때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가 말하지 않는 그 티를 빼주는 작업을 내 들보부터 빼고 나서 하지, 내 들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 나도 심판받는다, 나도 다시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판단, 비판에 대한 부분은 끝나야 하는데, 비방과 비난은 끝나야 하는데 6절이 하나가 이렇게 툭 하고 내용이 완전 다른데 툭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모르고 붙인 게 아니고요. 6절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비판 얘기 나오다가 위에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6절이 이렇게 툭 하고 붙어 있죠. 기도에도 뒤에 툭 하고 뭔가 부연 설명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비판하지 말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들은 말도 못하나, 그 말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우리 판단 중지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이제 말 안 할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말 안 할래. 뭐 할 말이 있나, 내한테 들보부터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판단 중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과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개나 돼지에게 던질 게 아니다. 이 말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거룩한 게 뭐고 부정한 게 뭔지, 진주는 뭐고 돌은 뭔지 구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은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진주의 가치와 거룩한 것의 가치가 뭔지, 너희를 위한 게 그게 무엇인지 된 판단과 분별조차 못하면 그건 저쪽은 외식하는데 극좌고 이쪽은 전혀 모르는 극우다. 어리석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되어서는 너희들이 안 된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거룩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무엇을 개에게 주어야 하며 무엇을 돼지에게 던져줘야 될지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면 진주를 던진다. 그들에게는 사료를 줘야지 진주를 던져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분별과 또는 판단에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지요. 몇 가지의 성경 구절들을 좀 소개시켜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의 국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판은 하지 말되, 그러나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 거룩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비판하는 것은 내 위주로 내 개인적인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한 외식적인 행위들은 벗어버리고, 옳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며 의와 선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제가 비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것은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한 주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천국의 국민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국민은 자신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천국의 국민은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함부로 내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에게 저 사람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인내해주고, 그래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고 매너를 갖추어서 1대1로 말을 하되, 그리고 그 말을 발설하지 아니하는 지혜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공동체를 살아갈 때에 비난하는 자, 비판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자, 조언해 주는 자, 나를 사랑해 주는 자로 인식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전의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